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다 소망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거든요. 그냥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딘가 사는 재미가 있고 그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분은 신체적 능력, 건강에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명예에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재산에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의 어떤 목표나 아니면 남을 돕는 기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우리가 소망을 근거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맹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맹인인 이 사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람은 어떤 걸 노력했을 때 이게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무엇인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재미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면 내 일이 잘 되고 또 더 잘 되고 이렇게 이게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맹인 열심히 노력한다고 눈이 다시 보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맹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명예 아니면 수입은 어떨까요? 그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낙심을 해버려. 더 이상 시도도 하지 않는 게 이 좌절한 상태겠죠? 자, 오늘 주인공은 이 맹인입니다. 근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외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실제로는 더 험한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 맹인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다음 행동이 더 액션이 커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4만 전자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싸니까 조금 사다 놓을까? 50만 원어치 살 때 어때요?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10주 사면 100만 원어치 산다. 조금 부담이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시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게 5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15억이든 그 집을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다 사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소망과 굉장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맹인이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라는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소리로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려면 이 맹인은 강한 확신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크게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의 생리 자체가 확신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액션을 더 크게 하려면.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확신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좌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확신에 따라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미하고 바디메오가 찬미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디메오는 어떤 하나님관을 가졌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요, 보통 태생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유, 좋은 일이 일어나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주 낙천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 주위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태생적으로 낙천적인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 낙천적이지 못하고 비관적인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관점, 하나님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 이슬람교는 어떤 하나님이죠? 이슬람교는 전능하긴 하는데 소통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이래요. 근데 불교의 하나님, 불교의 신은 어떤 신관이죠? 거기는 인과응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가 따르고 잘한 게 있으니까 상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관계없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만큼 우리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가치관이 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관이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하나님관이 바뀌냐? 아니에요. 교회만 오래 다닌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관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관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얼마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참여했냐에 달린 거지, 교회에 오래 다녀야 된다고, 짬밥이 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막 인정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낙심과 싸우고요,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아유 조용히 해, 너 기도응답도 못 받았잖아, 어차피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 그럼 기도하고 싶겠어요? 말씀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근거, 소망의 근거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과 내 자격증과 직장과 사업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소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실 거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물론 조용기 목사님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폐도 한쪽이 없고 나머지 폐도 요만큼밖에 안 남아 있고 심장도 안 좋아, 간도 안 좋아, 창자도 안 좋아, 치질도 있어. 뭐 그분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젊을 때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세. 근데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솔직한 거예요. 자기는 절망의 사람이래요.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다가 75만 성도가 있는데 뭐 학교도 있어, 대학교도 있어, 뭐 회사도 있어, 출판사 있어, 신문사가 있어, 뭐 별의별 걸 다 어떤 분 대표로 있는데 자기는 절망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아니면 절망에 자기는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참 솔직한 선배의 고백으로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사실 우리는요, 바디메오처럼, 어쩌면 바디메오 같이 눈은 멀쩡할지 몰라요. 바디메오 같이 맹인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도 절망과 싸우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목요일 날이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거든요, 구릿이.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가 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다가 시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잠실철교, 그러니까 아산병원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잠실철교 건너서 테크노마트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자전거를 딱 타고 가는데 보니까 웬 경찰차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 사이클 탈 지 10년 됐는데 경찰차가 잠실철교, 특별히 이쪽 말고 왼쪽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 점거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뭐지? 나 이거 좀 반대로 돌아가야 되나?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다가 보니까 또 왼쪽을 보니까 한강에 웬 경찰 배가 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경찰 배예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한강에서 본 게 참 많은데 그동안 사진을 안 남겼는데 이번에 처음 사진을 찍었어요. 경찰 배가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 보니까, 이제 경찰 그 사이로 딱 지나가 보니까 뒤에 보니까 웬 여자가 자살 시도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경찰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옆에 보면은 생명전환가 뭔가 한강 가면 그 전화기가 있잖아요. 자살하지 말라고. 근데 아마 이분이 이거 전화를 했든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도와주고 있는 그 배낭 메신 분은 아마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경찰이 한 3분에서 5분 안에 오잖아요. 신고하면. 굉장히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배도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저는 시신 수거하고 이런 거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죽는 건 아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하다가 생명전화를 한 것 같고,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부축을 받는데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려놓는다라는 거를 할 때도 이게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할까? 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할까 보면, 보통 우울증 안 걸리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울증 걸린 제 아는 동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우울증 진짜 심했을 때는 차에 뛰어드는데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게 될 때 굉장히 좌절을 될 만한 일들, 또 낙심할 만한 일들,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 가운데 자기가 함몰돼 버린 다음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죽음이 막 자기를 땡기거든요.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죽으면 평안히 쉬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죠.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봐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면 죽고 나서 더 심판 뒤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죠. 어떻게든 살아야죠. 근데 왜냐하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이라는 걸 존재를 믿지도 않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 내에서 소망을 걸고 살다가 좌절이 되면 낙심하고 낙심하다 우울증 걸리고 그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서 마침표 못 찍어요. 왜? 나는 인생에 내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삶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당장 좌절해서 죽을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더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인생 내가 판단하지 못해요. 한 장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침표를 스스로 찍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건강 때문이에요? 건강 이거 뭐 믿을 게 됩니까? 조금 늙으면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명예, 여러분의 평판이나 명예는 이상한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구설수 때문에 흔들리는 게 명예입니다. 재산은 있어도 나이 들면 쓰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너무나 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상황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국민훈장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로제타 홀이에요. 모란장을 수상했는데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이번에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1890년에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병원의 전신이었던 병원을 이분이 세웠고, 이화여대 의대의 전신이었던 병원을 이분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2개나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옛날에는 많이 팔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실 우표 옆에다 붙이는 거, 그것도 이분이 했고, 결핵 퇴치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위해서 이 글자책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점자책 같은 만드는 거에도 깊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영어로 연설한 적이 있잖아요. 미국 의회 가서. 그때도 로제타 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이분은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 나름대로 알려진 분인데요. 저는 로제타 홀이 의과대학을 2개 세우거나 결핵퇴치를 수십만 명을 했거나 아니면 뭐 맹인들에게 문자를 가르쳤다나 모든 일이 다 훌륭하지만 제일 대단한 일을 한 건 뭐냐면 이분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5살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윌리엄 홀이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청일전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둘 다 의사입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병이 걸려서 3년 만에, 한국 온 지 3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로제타하고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거의 연년생으로
저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죽을 때 엄마 뱃속에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복자죠, 유복자. 근데 딸이 태어나서 3년 만에 죽어요. 이질 때문에 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뭐 물이 좋다는데 물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물은 오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환경이어서 이 하수도 처리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먹는 물에다가 버리는 물이 동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먹냐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질로 죽어요. 물 때문에 죽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고 딸이 죽었는데 이만하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좀 보고, 남편 죽고 애 죽었으면 그냥 고향 들어가도 누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로제타 홀이 고향으로 안 갑니다. 교회에서 연구를 하시는 박정희 씨라는 분이 쓴 닥터 로제타 홀이라는 책에 로제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모릅니다. 길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인생 살면서. 비록 이 땅에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제 아들 셔우드와 한국에서 오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분이 로제타 홀이 학교 2개, 의대를 2개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을 결핵으로부터 퇴치를 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좌절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하는 이게 가장 위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소리가 끊임없이 선포돼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틈타기도 하고, 나의 상처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이 맹인의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내가 크게 외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외치면 들으시고 나한테 오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자기인식이,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별의별 얘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변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걸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이게 아닌 채는 할 수 있는데 속에서 나오는 염려와 걱정과 자기 부정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거짓 소망이라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간증을 드리면, 2019년도 11월에 왔잖아요. 제가 딱 만 5년 됐어요. 근데 오자마자 제가 한 달 있다가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사람도 없고 신방하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예배한다고 해서 사람들 오는 것도 아니에요. 20명 이상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공사는 벌려놨으니까 공사 대금은 못 주지. 그러지 않아도 많은 이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지. 그러니까 눈 뜨면 지옥인 거야. 눈 뜨면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강대상 뒤에다 의자 갖다 놓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 뜨고 싶질 않아 갖고. 그리고 그 앉아갖고 이제 성경책 외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눈 뜨면 지옥이, 눈 뜨면 지옥. 근데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사람은 거짓 소망이라도 누군가 나한테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힘을 내서 또 일을 해요. 움직여요. 근데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잖아요. 손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 눈 뜨기도 싫어, 진짜. 사람은 소망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로. 사람은 소망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을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과는 바뀌냐? 안 바뀌어요. 오래만 다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개입하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얼마나 좋은 분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맹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일하신 분이에요. 내가 부르짖어 외치고 또 선한 하나님을 찾으면,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뭐에다가 아니라 내 건강이나 내 몸이나 이거 다 바뀌어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여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확신을 갖고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내 고백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걸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